요한계시록 19장은 긴 심판의 서술 이후에 등장하는 하늘의 예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통곡이 이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고백이 아닌 수많은 성도가 함께 부르는 큰 찬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첫 고백은 매우 단순합니다. 1절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구원이 사람의 선택이나 우연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예배의 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찬양하는 이유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눈물 흘린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 흘린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기보다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강대하고 크고 왕성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화려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연기만 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반짝이는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옳게 하신 일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어 알고 있겠지만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숫자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또 네 생물은 창조 세계에 대표하는 네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보다 먼저 엎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감탄으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언제나 겸손한 경배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이 음성은 몇몇 선택된 자들만 의한 초청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자, 오래된 신앙인과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들어선 자 모두에게 향한 음성임을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언급하며 그 종말의 때에 듣는 선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분명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뉴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만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고백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찬양은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전쟁의 군대이기 이전에 먼저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혼약은 임시적인 위로가 아닌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부에게 허락된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스스로 자랑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입혀진 은혜의 옷을 의미합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정직이, 작은 인내가 결국 신부의 옷을 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9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은 무언가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질을, 많은 소유를, 많은 능력을, 높은 자리에 있음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손님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즉시 그 모습을 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그 예배의 장소나 그 찬양의 풍부한 모습이나 화려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 오직 경배받을 대상은, 우리가 영광 돌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여러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자칫 우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미래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바벨론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천국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눈물로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늘의 찬양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머물러 있는 이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는 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단 묵묵히 은혜의 옷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의 선택에서 정직을 입고 유혹 앞에서 거절을 입으시며 고단한 자리에서 신실함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그 작은 행실들이 모여 어린 양 앞에 설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장차 올 예배에 미리 참여하는 참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질 할렐루야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세상에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 자리에 초청받은 택한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신부답게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 앞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결국 하늘의 잔치로 이어질 줄 믿으며 오늘도
어린 양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